오늘 말씀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밝혀놓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이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가장 그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이 잘 나와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의 정신과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륜이란 뜻은 여러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은 여러분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과 노메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뜻하는 것입니다. 가정 경영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경륜이란 하나님의 뜻 계획에 있는 그의 목적, 그리고 그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속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여러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호 내주, 상호 간통인 페리코시스의 이 사랑의 지복의 상태로서 스스로 존재해 계셨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의 지복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인간 창조를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인간이 이 언어를 구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켜 성화되어지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이 장소적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금은 말세 지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합당한 백성답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 되어져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다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은 때론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 또 어려운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이나 권력, 명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부자인 여러분, 이 재벌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그 돈으로 자신의 구원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자가 천재라고 부름받은 과학자들이나 여러분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또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여러분 그 육체가 뛰어난 사람, 뭐 연예인들, 배우라 할지라도 그 미모로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제3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로부터의 해방, 그 속박으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데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여러분 사도를 통해서 이 약속된 재림의 증거를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가 쓰인 여러분 배경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면서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지고 있는데 이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쾌락주의와 이단 사상이 만연한 신앙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 또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과거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이 창세기 7장의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을 불심판의 전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언제 재림 사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의 재림의 지연은 모든 사람이 또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지구는 너무나 이 지금 타락한 지구는 갱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천년왕국 때 아담이 에덴 동산의 타락에서 쫓김당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이마에 땀이 흘려지지 않고는 여러분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구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져서 1000년 동안 여러분 엄청난 이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너희 지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우리 주님과 재림과 함께 도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인간의 감성과 정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구 환경은 점점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문화와 문명의 화려함 속에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참된 소망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도처에 미혹하는 이단 사상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미혹되어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때의 성도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정립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올곧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2017년에 레나드 러프 감독의 SF 장르의 이 더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이 더 타이탄은 아바타의 주인공인 샘 워싱턴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극심한 지구가 환경 재앙과 기아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미국의 정부 또 이 군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과학자들이 우주 행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토성의 이 두 번째로 큰 위성인 타이탄이라는 이 행성을 찾았는데, 그 타이탄이라는 행성은 여러분 질소가 90%, 산소가 5%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여러분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지구는 쓰레기 더미,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 이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다른 우주의 행성, 지구와 가장 비슷한 조건의 행성을 찾았는데, 여러분 그게 타이탄이라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탄에 인류가 이제 적응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구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3억 달러가 넘는 이 거대한 이 자금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걸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DNA를 가진 사람들을 다 여러분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생체 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건이 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매일같이 주사를 투여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 약물은 무엇이냐? 인간의 DNA에 동물의 DNA를 섞는 여러분 그 주사 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50명 이상의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DNA를 가진 생체 실험자들이 자원해가지고 가장 좋은 이제 집을 주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장 관건이 뭡니까? 이 타이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여러분 그 호흡을 잘 참고 견디는 훈련이 먼저 들어가는데, 물속에서 여러분 인간이 물속에서 몇 분간 견딜 것 같습니까?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5분을 넘기지 못하잖아요. 물속에서도 우리가 5분 이상 잠수 이렇게 함을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때 또 한 영화에서 보니까 10분 이상 견디긴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5분도 많이 견디는 거죠. 근데 그 주사를 맞고 여러분 이 주인공인 닉 젠슨이라는 이 주인공이 42분을 넘기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러면서 막 진화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는 이 동물의 DNA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타이탄이라는 행성은 혹독히 추웁니다. 여러분 태양계에 속해 있지만 토성이 태양에 의해서 가장 멀리 있는 여러분 행성 아닙니까? 그래서 햇볕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혹독하게 추우니까 가장 동물 가운데 추위를 타지 않는 그 동물의 DNA를 집어넣었어요. 어느 날 막 열이 막 펄펄 나는 거예요, 밤에. 그의 아내가 얼음 찜질팩을 갖고 왔고 또 얼음통을 가져와갖고 손을 담궈주고 머리에 하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열을 느끼지 못하는 이 더위를. 그러니까 이제 몸이 점점 진화돼서 머리카락이 갈수록 다 빠지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파충류 여러분 종류로 변화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건 지금 생체 실험을 해서 이 타이탄의 행성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실험자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훈련을 계속 받고 있다가 그 50명 중에 한 여자가 막 너무나 이제 공격성, 이 포악성이 나오면서 피를 다 토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닉 젠슨도 막 피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가 몸이 변화되면서 정말 여러분 나중에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딱 왔는데 완전 외계인이 된 거예요, 외계인. 이 지구상에는 살 수가 없는 외계인. 이제 타이탄에 가야 돼요, 혼자서. 지구에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공격성,
동물의 성향이 들어가니까 폭력성,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제 죽이는 너무나 위협적인, 지구에서는 이제 살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살하려고 했는데 너무 인간보다 뛰어나고,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눈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토성 그 행성 타이탄에 적응할 수 있는 눈을 가져가지고 막 어둠 속에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박쥐의 DNA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괴물. 그러니까 인간과는 이제 살 수 없는 존재죠. 그 가운데 그 타이탄 영화가 참 비참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진짜 외계인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은 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이 소외를 느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절망이 오는 겁니다. 정말 외계인이 되는 거죠. 정말 이 타이탄 영화는 미국의 나사에서 지금 외계 행성을 찾고 있는 프로젝트에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SF 장르의 탄탄한 과학 영화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미래학자들은 지구가 얼마 여러분 남지 않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제프 베조스죠. 이 사람은 아마존닷컴의 CEO인데, 이 사람이 화성의 날, 우주의 날을 정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 200명을 초청하여 플로리다주의 최고급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이벤트를 개최했던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프 베조스가 뭘 끌고 나오냐? 로봇 개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막 특이한 게 다 나와. 이 지구상에서 천재 과학자들이 발명한 모든 여러분 그 발명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며, 지금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허브, 또 여러분 채소가 지금 재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과학의 시대, 지금 지구가 얼마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알고 돈 있는 이런 최고의 부자들이 과학자들을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 대주면서 뭘 하냐? 우주로 지금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가 환경지향으로 사람이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나사에서는 우주선을 쏘아댑니다. 왜? 이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별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타이탄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선악간을 따먹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을 알았어요. 아담의 원죄 유전으로 인한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자연의 질서 속에 그대로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를, 또 이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 해와 달 별들을 여러분 창조하신 다음, 물고기야 여러분 나르는 새들 곤충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다. 아름다움.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고 조작할 때 이 지구는 갈수록 파괴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인간은 계속해서 지구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하는 마귀의 속임의 유혹을 받아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파괴시켜 스스로 자멸,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주에 갈 필요가 없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이 지구에 죽어가는 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미혹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육체의 타락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헛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구약 성경의 여러분 약속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이쪽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이 우주와 지구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야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예를 들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우주의 빅뱅 이론, 그래서 우주와 지구가 탄생했다는 이 과학자들의 말들을 이 성경에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재 과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우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이 천재적인 이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그 모든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과학, 이론을 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우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메바가 진화하여 파충류, 포유류, 또 포유류가 진화되어져서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아직도 믿고 있는 여러분 과학자들, 머리 그렇게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들은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아주 그냥 몇만 년 내에 살았던 그 유인원이 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 한 사람들이 여러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아직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 가지고 인간이 됐다면 여러분 그런 동물들은 왜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과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타이탄 영화는 여러분 거짓 허구 SF 영화니까 인간의 DNA에다가 주입해가지고 동물을 집어넣으니까 파충류가 되고, 여러분 박쥐의 기능으로 나중에 그 타이탄 주인공 닉 잭슨이 언어를 못해요. 그리고 뭐냐, 이 주파수, 이 박쥐들이 주파수로 이렇게 교통하는 주파수와 촉각으로만 여러분 그 교감을 이루는 그런 짐승이 돼버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인간과 개의 DNA가 여러분 교배가 되지 않아요. 교배가 되면 새로운 종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둘째로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물로 성립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랬죠. 노아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 여러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당한 사건이 만물이 그 자체로 독립해 있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간영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시고 그랬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성령이 더 이상 인간들을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성령이 여러분 그 맡고 있던 모든 질서, 또 그 죄악을, 또 악을 여러분 놓아줘 버리니까 인간이 짐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물로써 심판하고 노아를 비롯한 그 8가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창세기 여러분 6장에서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과학자들은 자연 질서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자전과 공조를 통해서 움직인다 생각해요. 참 신비롭잖아요. 우주의 별들이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거. 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 때에 홍수 사건과 동일하게 심판을 계획하고 계셔요. 주님이 재림 때는 불로써 이 지구의 모든 자연과 악인들을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셋째 보면 보존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간섭입니다. 이 보전은 불의 심판날까지 유효하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 때에 이제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불로써 다 태워집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죠. 예, 주님의 날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갈 것이다 그랬죠. 이 큰 소리는 헬라어로 노이제돈인데 큰 새가 공중을 날아가며 날개치는 소리. 또 하나는 장사, 이 힘이 센 장사가 던진 창이 공중을 뚫고 나가며 내는 소리. 산불이 초목을 맹렬히 태우며 내는 소리. 이런 산불이 나가지고 막 초목 태우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하늘은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간다라고 했어요. 주의 날이 되면 사단과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날이 되는데 이 불로써 태워지는데 그 소리가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갈 것 같은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강원도 속초를 좀 갔다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 강원도 고성에 불이 났잖아요. 그때 고성에 그 삼천 초목이 다 탔어요. 지금 6월이면은 얼마나 푸르러야 할 산맥이 여러분 불 한 포기가 없어요. 시커멓게 다 타가지고 도로 표지판까지도 다 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파했는데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하마의 자록, 이 불이 타고 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함께 저와 갔던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고향에 불이 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죠. 세대. 애가 3명 있는데 남편이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일본집 2층 집에 살았는데 우리 예전에 보면 일본집이 다 나무로 되어졌잖아요. 이제 남편을 출근시키면서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미로 데려주고는 그 어머니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미를 안 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2살 박이 막내 아기를 재워놓고 두 자녀, 좀 더 큰 애들 2자녀를 데리고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빨래를 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빨래를 하다가 이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집에서 막 여러분 연기가 막 솟아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재워놓았던 2살 박이 막둥이 아기가 생각이 났겠죠. 어머니가 막 불이 나게 달려가서 여러분 아기를 다 얻고 나왔어요. 그리고 막 동네 사람들, 저도 예전에 시골에 보면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시골 사람들은 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불을 꺼줘요. 왜? 우물이 멀리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 줄을 한 줄로 서가지고 여러분 두레박에 물을 퍼가지고 다 서로 여러분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오기 전에 이 동네 사람들이 진화 작업에 함께 나서는데 이 어머니가 한참 이제 여러분 물을 이제 나르다가 자기 집에 불을 끄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아는 아주머니가 동네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 근데 뒤에 뭘 오고 있어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애기요 그랬더니 아니 왜 베개를 얻고 그래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달려 들어갔는데 애를 얻고 나온다는 게 베개를 얻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뛰어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미 여러분 정말 몇 초, 10분, 15분 만에 그 일본집이 다 타가지고 무너져 내리는데 소방관들이 막아가지고 애를 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여러분 얘를 잃은 어머니가 어떻게 정신으로 살겠어요? 어머니가 미쳐가지고 그 젊은 날에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고 그 젊은 아빠가 애 둘을 데리고 그 고향을 떠났던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입니까?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는 이렇게 하늘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여러분 그 뜨거운 불의 심판 또 체질이 다 타들어가는 뜨거운 불이 풀어지는 것 같은 모든 사물이 불로써 녹아내리는 여러분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해서 드러나. 심판을 통해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주의 날이 우리 눈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 잘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14절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허물과 죄도 발견되지 않는 상태, 이 온전한 상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분명히 우리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우리가 더해져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이 지식을 다 알지만 이 지식이 곧 나의 믿음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만큼 성숙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신앙의 믿음의 여러분 그 초점은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의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재림을 얘기하면서 이 18절의 결론을 뭐라고 내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위로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어서 아빠의 여러분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났죠. 수정이 되어져서 아기가 이제 여러분 배아가 생성되는 거죠. 이 배아의 수많은 분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어엿한 생명의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아이는 10달이 되면 엄마 뱃속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2~3살까지는 온전히 엄마가 돌봐주어야 돼요. 예, 그런데 아이가 놀랍게도 소리를 듣고 옹알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못하냐면 이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청각이 여러분 장애를 입으면 말을 못해요. 이 듣고 아이가 말을 하게 되죠. 얼마나 신비합니까? 처음에 응애응애 울기만 해요. 배고파도 응애응애. 또 오줌을 싸도 응애응애. 무조건 응애응애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2돌 지나고 그럼 걷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엄마 이렇게 말을 가르치면 아이가 따라하죠. 단어를 구성하다가 이제 유창하게 말을 하면서 엄마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애 주기가 있어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셨다면 아기가 어엿한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신비로운 과정을 거치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여러분 사람의 이 육적인 생애 발달 주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후 죄인에게를 통해서 중생하게 되어 이제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갓난아기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영적 갓난아기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기도는 좀 어렵죠.
아기가 기도하는 것은 아직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영적인 이 속사람이 아기였다가 이제 아동기로, 그 다음에 여러분 청소년기로, 이 청년기, 장년기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른다.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러분 성숙이 빨라. 육적인 여러분 우리 육적인 사람의 성장은 20년 아니면 30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속사람은요 놀랍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듭난 다음 순종하면은 여러분 5년, 10년 안에도 여러분 아비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 갓난 아기였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육적인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는가? 타이탄이라는 그 행성에 가서 살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생체 실험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 모든 재료가 금으로만 되어 있다는 그 황금길로 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에까지 부어진 그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한 하나님 말씀에 성장되어져서 자라나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자랄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막 찬양은 잘해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매일 자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만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성장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익숙하지 않냐기 때문이에요. 왜냐? 마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는 낯선 환경이라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문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이민을 가면 언어의 장벽을 느끼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여러분 한글로 다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당장 미국 가도 영어를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가피하게 영적인 성장이 방해를 받고 제대로 된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미성숙한 성도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거듭났다 해도 성화되어진 만큼 언어를 구사하는 것,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냥 옛사람의 본성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냥 얼굴에서 그냥 다 나와. 말투에서 다 나와. 행실에서 다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좀 성향이 외향적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부흥회나 집회, 기도원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이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은사 집회도 많이 갔죠. 사실 우리 기도원이나 은사 집회도 신앙 성숙 과정에 필요한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딱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전에 3시간씩만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앉았다면 3시간 기도가 5분 같아, 5분. 밤 12시가 그냥 돼요. 매일같이 직장에 갔다가 교회로 가요. 집으로 가지도 않아요. 교회 어지러진 거 다 치우고, 화장실도 다 치우고, 가서, 강대상 바로 둘째 앞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말씀 좀 읽고, 그 다음에 찬송 좀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 들어가면 그냥 밤 12시가 돼버렸어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2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그 생활, 매일같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들어갔다면 막 3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니까 이건 그냥 막 날밤을 새 철야를 해서 그냥 그것도 산에 가서 그냥 철야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때는 사람하고는요, 말을 안 해요, 사람. 왜? 직장에서 언니들, 세상 언니들이 얘기하면 맨날 남자 직원들 흉이나 봐. 과장님이 뭐 어쨌냐, 과장님 흉이나 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직장 생활에서 여자 직원에게 찍히면 그 상사들 또 남자 직원들, 여러분, 버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여자분들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막 여러분 10명씩 모여가지고 언니들이, 그 과장님, 그 계장님 씻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나만 하지를 못해. 그 정도입니다. 그게 제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일만 충성되게 하고, 그리고 돌봐야 될 영혼들만 돌보고, 직장생활 10년 하는데, 그 복음만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남 흉보고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 목이 맨날 쉬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발 전화 받지 말라고. 불칠날 살에 1순위로 올라간다 해가지고, 제 전화가, 여러분 밖에서는 제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냥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 세무사 안에서만 통용하게 해놨어요. 그 정도였어요. 목이 맨날 쉬어 있으니까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말이 어눌해져가지고 1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언니 동생이 여러분 뭘 물어봐도 머리에선 생각이 나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언어를 다 바꾼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이제 말을 터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예전 같으면요 말 한마디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성장의 단계로 계속해서 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육체적인 죽음은 잘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부모님, 또 갑자기 친구들 죽어가지고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아유 장례식 치르고 와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활동과 오락거리들, 먹거리를 즐기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통해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즐겁게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인생의 방향 없이 그냥 인생을 시간과 함께 낭비하며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에 이제 여러분 결말이 오는 것이죠. 오늘날 장례식은 얼마나 호화스럽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은 다 왕이 부럽지 않게 여러분 다 장례식 하잖아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었게 살았어도 죽었을 때 장례식만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누렸던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살았을 때보다 더 멋지게 화장을 시키고 단정한 모습으로 간에 누워있는 것이죠.
어떤 영성 집회에 갔더니 진짜 관을 갖다 놨더라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래, 한 명씩. 그리고 나는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옛사람이 다 죽었다고 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미리 해보면서 이제 다시 나오래.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영성 이 집회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먼저 자기 죽음을 생각해서 죽는 날에. 자, 그래서 평생 또 장례식 때는 타보지도 못했던 리무진을 타고 화장터로 가는 거죠. 그날 리무진은 죽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죠. 사람들의 주목을 한껏 받으며 도로를 빠져나가 화장터로 들어가서는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와요. 우리 성인은 45분에서 1시간이면 여러분 다 타버려. 어린아이는 여러분 한 20분 되니까 뼈 한 쪼가리도 남지 않고 타버리는 것을 제가 7개월 된 아기 장례식을 치르면서 백자장터에서 보았는데, 여러분 다 이제 한 줌의 재로 나오면 또 가장 좋은 여러분 낙골당, 또 추모관에다가 딱 안치해 놓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간 상태는 시체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혀놓고 멋진 관에다 집어넣었다 해도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자들과 다시는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들의 그 가족을 떠나보낼 때 그렇게 목 놓아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와 집이 4km예요, 4km. 심리를 여러분 걸어 다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여러분 고무신도 잘 안 사주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심장로인데 여러분 고무신 2개 벗어가지고 여기 양 어깨에다 끼고 그거 달아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엄마 또 안 사주니까. 우리 형제가 8명이라 여러분 그 가난한 데서 신발 하나 얻어 신기도 힘드니까 비만 오면은 고무신 양 여기다 끼고 안 신고 고무신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초등학교에서 집에 오는 그 과정 길 가운데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다 땅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화장터에서 다 화장시켜서 여러분 추모관에다가 모시는데, 낙골당에다 모시는데, 그때는 다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 시골에는 땅이 있으니까. 공동묘지에 이제 우리 시골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가 나가요. 상여.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까지 심리를 걸어가는데 상여가 나가서 공동묘지에 여러분 묻히는 날이면 이 탱자가시가 쫙 나와 있는데 거기에 상여꽃들이 다 막 여러분 걸려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너무 예쁘니까 상여꽃을 다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갔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빨간색, 노란색, 형형색색 이 상여꽃들. 그래서 그것을 주워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을 향해 서서히 늙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태어나면서 성장 과정한다고 생각하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종말의 시간보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 종말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저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집을 짓는데 이런 권면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가시와 은건기를 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었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 앞 불을 통과할 때 그 보석들은 더 영롱한 100% 완전한, 여러분 그 모든 금, 은, 그 보석에 그 섞여 있는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100% 금, 순금, 은, 보석이 되어져서 더 정화되어 빛을 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신앙의 집이 그 재료가 풀이나 나무나 집이라면 그것은 다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들었죠. 예, 천국에는 3층천으로 되어 있다. 1층천, 2층천, 3층천. 우리 열방 성교회 성도들은 3층천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살 집의 재료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온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네노라는 성남에서 5천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이 혈압으로 여러분 쓰러지셨어요. 이 쇼크사가 오셔갖고 콤마 상태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천국을 쫙 안내하는데 막 맨션들이 다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자기 집이 궁금했어. 천국에서. 왜? 이 땅에서 너무 큰 일을 많이 했어. 왜냐? 성남에 여러분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신학생들을 여러분 몇천 명의 신학생들을 배출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복음주택 그걸 지어가지고 오고 갈 데 없는 시각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을, 우리나라 때 복지가 발달하지 않을 때예요. 무료로 집을 다 여러분 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 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나 자기 집이 보고 싶어서 천사님 내 집을 빨리 안내해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계속해서 그 목사님한테 호통만 치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 끌려갔는데 그 맨션 앞을 다 지나고 저 천국에서 외곽, 천국에서 외곽터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는 땅만 일구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긴 누구 집이냐 하니까 그 문패에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너무 여기 목사님이 내가 저 세상에서 몇천 명의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줘갖고 주의종을 만들고, 내가 복음주택을 만들어가지고 몇천 명의 시각장애인들이나 또 독거노인들을 무료로 살게 해줬고, 내가 뭘 했어? 문화부 장관 상까지 받았는데 내 집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대형교회 내노라는 목사님들 막 설교 여러분 간증 집회 다니면서 그들은 이름도 없다. 천국에 집도 없더라. 이 세상에서 내노라 했는데 그 말씀 막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시고 그분 소천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면 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서 네가 천국에 보고 와서 그것을 전하라 해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국에서 상이 큰 종이 성도 5명이에요. 그 정말 박보영 목사님 간증역에 다 나왔어요. 그 다리가 불편한 전도사님이 입신을 잘하는데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에 휴게소, 그 안산 휴게소로 다 박보영 목사님이 돌보고 있는 30명의 불황자 청소년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다 음식을 시켜준 다음에 점심을 대접한 다음에 그 간증을 보고 온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섬마을에 있는 목사님, 머리가 하얀 백발의 목사님, 성도는 5명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이 목사님도 젊은 날에는 큰 꿈을 꿨어요. 대형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섬마을에 성교구에 있던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소철하시니까 잠깐만 그 섬마을에 가서 여러분 섬기려고 갔던 것이 수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박보영 목사님에게 천국 얘기를 간증을 들려주신 전도사님이 보니까 어느 집이 너무나 화려한 보석으로 번쩍번쩍한 거예요. 도대체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스크린이 딱 열려. 우리 지상을 열어주면서 너희 나라에 있는 종의 집이다. 그래서 그걸 딱 그 종을 보였더니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동네를 눈을 빗자루로 다 쓸고 있는 거예요. 백발 노인의 여러분 노종이. 그 목사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교회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집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어 올린 신앙의 집이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 돼야지. 여러분 풀이나 나무나 집이 되면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영혼을 노락질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리고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 성장이 방해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과 태도에 머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른 성도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거짓된 교훈과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들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